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 처음부터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쭉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들,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특별히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이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는 한 3분의 1, 어떤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이 이르는 분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3년 내내 행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 때 가르치셨던 많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2장도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1장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사실 천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만 22장 초반부에 1절에서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그러니까 천국에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 라고 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이 안에 있는 스토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처음에 이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하고자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엉뚱한 것을 더 집중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엉뚱한 것에 집중하여 이해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할 때 가장 첫 번째, 무엇의 비유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인간의 왕.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 가게 될 그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왕과 비유해서 잔치에 비유한 게 아니고 지금 임금, 그러니까 인간의 왕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염두를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잔치에 다른 것에 이렇게,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약간 집중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천국은 임금이라고 표현한 이 왕과 같은, 인간의 왕과 같은 것으로 표현했을까? 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길래 이런 게 말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왕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왕에, 사람의 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나?
첫 번째, 처음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왕이 무슨 잔치가 있었냐면 아들의 잔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신부와 같이 그 혼인 잔치가 천국인데, 이 천국에서는 임금이 이 아들의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청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이 임금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럼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도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인 듯 싶습니다. 유대인들을 지칭한 듯 싶습니다. 이들을 다 택하여서 청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과적으로 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은 한 번 보내가지고 안 온다고 포기하신 분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구나. 그 종들을 보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그냥 오기만 해라. 오면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이 임금은 종들에게 그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 임금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갑니다. 여기 사업은 지금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장사를 당시에 말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어떤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일에 바쁘고, 다른 한 사람은 장사로 돌아다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것에 지금 응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기를 청하면 좀 한가하면 가겠습니다. 조금 수월해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은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신 저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죽음으로밖에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청하는데 다 바빠요.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부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 사람 외에 남은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다 그냥 한 사람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었죠. 모든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모든 종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게 됐습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결국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한 거다. 진노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노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임금은 또다시 세 번째 합니다. 다시 종들에게 이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9절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녀 가리지 말고 다 데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문제는 이 다음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주석서마다 다르고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임금이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혼인잔치가 돼 있는데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천국에 애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뭘까? 정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을 말했고 초기에 결국은 혼인 잔치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혼인 천국은 지금 초대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세상 임금에 비유했어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 부는 이 천국 잔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저는 지금 교회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결국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막 초대를 했어요.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왔어요. 쭉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것이 천국이었다면 들어갈 수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합니까? 13절에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말하되, 사원과 종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사원은 아마도 천사인 듯 싶습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은 교회에서 왔다 할지라도 애복을 입지 않는, 창함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차감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와 있는데 이 와 있는 사람 중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원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는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처음도 보내고, 그거 하니까 두 번째도 보내고, 그리고 안 되니까 진멸하고 심판도 하시고, 또다시 종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심판도 하시고. 천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임금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결국 듣지 아니하면 심판도 하시고 최후에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지옥까지 보내는 그와 같은 임금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천국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다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헤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젠가는 오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존중하고 대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2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험하러 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못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여기 지금 보면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을,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따르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로마에 잘 서로 그 정책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지극히 현실주의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전체의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미국. 그래, 우리는 미국에 잘 보져야 돼 라고 하는 우리 일종의 사대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 현실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요? 이 바리새인들의 머리를 굴려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제자를 함께 보내서 질문하게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겁니다. 가이사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잖아요. 황제 이름 총칭해서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지배하에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롯당원 해가지고 열심당원이라고, 이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말한 게 아니고요, 독립을 말하는,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 정치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유대인 안에 상당수 바리새인들이, 원래 바리새파는 거룩이라는 뜻인데 너무나 당시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하였기에 이것을 구별해서 처음에 나왔었던 게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나중에 바리새파도 결국은 타협파의 현실과 가는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굉장히 거룩을 외치는, 한마디로 성전에다가 로마의 여러 가지 문물을 해서 이 헤롯의 지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에 따랐을 때 거룩을 외치자고, 하나님의 전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정치적인 모두 다 없애자고 지극히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열심당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외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헤롯 당원을 다 같이 보내놨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 뭐라고? 이 사람 완전히 정치적으로 물들어서 그러네라고 말하고, 또 바치지 말자라고 말하면 이 헤롯 당원들이 이 사람은 반역자네라고 고소를 당하게끔, 양쪽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한테는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가이사에게 뭘 바치냐? 세금 바친 걸 가져라. 돈을 가져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가졌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은으로 된 4g이 되어 있는데 거기 얼굴에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묻죠. 가이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안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세상의 것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저 세상에 갑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현실 도피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의 것을 잘 지혜롭게 살펴서 그 안에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럼 세금은 낼 만한 건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을 따를 만한 건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싹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신앙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전부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항할 것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문제와 신앙은 별개입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코로나19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저는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스림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놀라고 떠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지혜로우십시다. 분명한 신앙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니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후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선천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혼인잔치하여 종들을 보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임금과 같음을,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같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두 번 하나님 앞에 택하여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사 결국은 내 거리길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는 그와 같은 것인 줄 믿사오니 예복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대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들이되, 그러나 세상에 속한 우리이기에, 잠깐 있는 우리이기에 세상의 법과 세상에 있는 질서들을 우리가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